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강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을 넘어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 만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만남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전기가 만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10대 때는 친구를 잘 만나야죠. 10대는 이제 어려서는 엄마 아빠가 최고였는데 10대가 되면 이제 친구가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친구랑 어울리고 만나고 함께 공부하고 또 놀고 그러면서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인생의 큰 축복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사랑하는 이성의 친구를 만나죠. 이성의 친구가 연인이 되고 연인을 만나 또 결혼하는 참 좋은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결혼 이전과 결혼 이후로 바뀌게 되죠. 또 살아가면 또 필요한 게 좋은 선생님,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학생의 운동을 계속하니까 선생님들이랑 항상 긴장 관계가 있었는데요. 좋은 선생님을 한 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또 교원으로 임명돼서 미국 뉴욕에서 오래 사시다가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던 선생님이랑 이분이 품성이 너무 다른 겁니다. 전혀 권위를 내세우시지도 않고 학생들을 따뜻하게 잘 받아주시고 대화도 잘하시고 또 이분의 학문성이 얼마나 훌륭한지 제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지도교수가 되고 이분 밑에 조교 생활을 하면서 사고의 자유로움이 뭔지, 신앙의 깊이가 뭔지, 성경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이 학문의 깊이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분 저분 만나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우리가 살아가며 영향을 받는데요. 요새는 선생님을 한 분으로 고정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분 스승 밑에 좀 안착하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내가 만나고 싶고 닮고 싶고 평생을 따르고 싶고 내 주님이시며 평생의 친구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싶은 분, 그분 한 분이면 이제 족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나이 50이 넘어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하고 살아가며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그냥 점점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비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날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먼저 그리스도가 어제와 오늘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니까요. 이제는 이란 단어로 시작하죠. 뉘니데라고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요. 바울 서신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전개가 달라지고 시간적인 전개가 달라질 때마다 뭔가 문단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질 때마다 바울이 뉘니데라는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를 관용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너희들한테 내가 매우 중요한 얘기 할 거야 라고 말을 할 때마다 바울은 항상 이제는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했던 것이죠. 로마서에 대한 서구의 주석서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주석자 중에 한 분이 반하우스라는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뉘니데 이제는이라고 시작되는 우리가 읽은 이 네 구절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주석하는데 그의 주석책 가운데 110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이 네 절의 말씀을 주석하는데요. 책 한 권에 대한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 네 절이 얼마나 로마서에 중요한지를 그가 강조하고 강조했는데요. 이제는이란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어제는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어제는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아무도 차별 없이 다 똑같이 절망적이었다. 왜? 우리 안에요. 그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스스로의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할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역사는 모두 다 절망적이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율법 이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어제와 오늘로 이제는 달라졌다. 역사가 어제와 오늘이 이제는 달라졌다.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어제와 오늘을 나누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핍박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였어요. 바울이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조에는 너무나 정직해서요, 이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장이들을 잡아 죽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고꾸라지며 세상을 바라봤던 그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충분히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가 신봉하던 교리가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그 눈을 감기고 다르게 보게 만들던 비늘이 벗겨지며 이제는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그 무리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 믿는 것을 위해 인생을 걸,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는 내가 살아가게 되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그 다음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역사를 나눌 때 기원전, 기원 후로 이야기하잖아요. 기원전은 영어입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이전의 역사를 기원전이라고 그러고, 기원 후, 이건 라틴어입니다. 안나 도미네. AD라고 나눈 것은 예수 이후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펼쳐지게 되었다. 서구사에서 역사를 가르는 전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도 BC와 AD로 나뉠 수 있는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BC와 예수를 알고 만나고 나서의 AD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여러분, 내 인생도, 내 삶도,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는 맨날, 할머니는 야 초등학교밖에 일정시대에 안 나왔지만 할머니의 인생은 야 소설로 써도 몇 권은 나온다. 항상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소설로 써도 여러분 나이 드셔서 몇 권이 나올 만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의 인생의 전기를 BC와 AD로 나눌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만남의 전기, 그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만들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만나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게 되었습니다. 전에 내가 바라보는 세상과 예수를 만나고 알고 믿은 다음에 내가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 전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는데, 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길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자 한다 하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과 목적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날마다 달라지고 있는가? 예수 만난 나의 인생은 좀 더 지랄 같은 인생에서 조금은 더욱더 나은 인생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가? 헐리우드 영화 중에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요, 사형수가 미국의 교도소에서 형장으로, 주마다 이 법이 다르긴 하지만 사형을 할 때 사형장으로 들어갈 때마다 간수가 이렇게 외칩니다. 데드맨 워킹.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산 사람 입장, 아니면 죽을 사람 입장도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 입장, 이렇게 교도관들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형이 선고되면은
이제 교도소에서는, 법원에서는 그 사람을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모두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고 이미 영이 죽고 혼도 죽고 몸은 곧 죽어가는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암담한 그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현실에 눈 떠라. 그 암담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나 자신의 인생에 역사의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의 절박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린이 돼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전기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내 인생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역사에서도 역사의 새로운 지평이 이제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희망이며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왜? 이제 내가 선택해야 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갈지, 죄인은 분명하지만 은혜 앞에서 그 은혜로 인해 살아갈 죄인으로 살아갈지 이제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 난 교회에서 직분자야, 리더야 하는 종교적인 외피에 만족하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다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위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제는 우리가 결정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우스는요, 이 문장을 주석하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의로움을 요구하시며 의로움을 제공하신다. 이 세 가지 진술이 이해된다면 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진술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어떤 복음도 이해할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이 로마서 3장에 나온 이야기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의로움을 요구하시며 의로움을 제공하신다. 하나님의 의롭시다.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뭔가요?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신실함?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신실한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우리도 의롭다 칭해지게 되죠. 이것을 칭의, 루터가 종교개혁의 원리로 이야기한 칭의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의롭다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실제로 성스럽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돼요. 내 힘으로, 타고난 성격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가 이야기한 복음의 전부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신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의로움을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임푸테이션, 임파테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안수하잖아요. 안수할 때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냥 축복하는 안수만 하지 않고 병 나음을 위해 신유의 안수도 합니다. 저는 은사를 다 믿습니다. 은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근데 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라는 목사라는 통로를 통해 무엇인가 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 간에, 여러분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든 간에, 여러분의 병 나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목사가 아무것도 안 채워주면 안 되죠. 목사가 빈 컵이라면 여기에 물을 부어주시잖아요. 물이 꽉 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꽉 차면 흘러 넘치게 되겠죠. 물을 채워주시는 것이 은혜를 주시는 것, 임푸테이션이라면 이것이 흘러 넘칠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흘러 넘쳐야 하지만 그것을 임파테이션이라는 것이죠.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이 된 은혜. 우리 몸에 나쁜 세포 암이 생기면 암이 여기저기 전이 되잖아요. 나쁜 것만 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도 복도 전이시켜 주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먼저 채워진 자를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 의로워지고 그 의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 믿음도 주시고, 필요할 때 은혜도 주시고, 필요할 때 사랑도 주시고, 필요할 때 능력도 주셔서 그것을 누군가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이제는 변화시켜 주신다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한 의지와 열망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왜 가능하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대가 없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선물이에요. 대가도 없이. 여러분 2010년 겨울에 콜로라도의 한 스키장에서 테일러라는 이름의 한 13살짜리 여자애가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뭐 스키를 안 타봤는데 한국은요 천연 스키장이 없어서 산을 깎아야지만 스키를 탈 수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은요 이 스키 탈 수 있는 공간들이 이미 형성돼서 인위적인 것을 조금만 해도 스키장이 됩니다. 근데 위험한 데가 많대요. 갑자기 타다가 절벽이 나오기도 하고. 여자아이가 스키를 타다가 심각한 사고를 당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병원에서는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인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테일러의 가족들, 그의 부모들이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마침내 아이의 딸의 장기를요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식시켜 주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딸의 장기가 5명의 사람들에게 이식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뭡니까? 심장이죠. 이 심장은요 애리조나 피닉스에 살고 있던 패트리시아 윈터스라는 아줌마에게 이식되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요. 성공적으로 수술이 되었다는 얘기는 딸의 최종적인 사망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한 6개월 이후에, 아마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이 테일러 가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옆에 테네시주에 살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병원 그 수술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서 애리조나에 있는 방송국의 주선으로요 테일러의 부모와 패트리시아 윈터스가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랑 이 여자분이 만나자마자 서로 얼싸안고 울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내 딸의 심장을 누군가한테 주었는데 그분이 건강해져서 살아나서 내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면 어떤 감정으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 엉엉 오열하고 있던 부모에게 딸의 심장을 이식받았던 패트리시아 윈터스라는 이 여성의 직업이 간호사였습니다.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청진기였습니다. 자기 가슴에 소리를 들어보라고 청진기를 엄마한테 선물로 준 거죠. 엄마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근두근 엉엉 울면서 듣고 있던 이 청진기에서 나는 소리는, 그 심장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그 심장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패트리시아 몸 안에서 뛰고 있던 심장은 자기 목숨과 같은 딸의 테일러의 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심장 소리는 지금은 죽었지만 이 여자 안에 여전히 여자를 살게 만들고 있는 딸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분주하게 살고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여러분에게 청진기를 대고 계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을 극복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자신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고 그 피로, 그 생명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저는 구원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단순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구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구원이란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란 게 이런 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 단순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 너무나 쉽다고 해죠. 야, 불교나 뭐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처절한 자기 수행, 고행을 통해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 너희 기독교는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야,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근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전부를,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목숨을, 그분의 심장을 우리를 위해 전부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에 받아들여진 것이지 내가 그분을 먼저 믿고 사랑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복음의 핵심이 구원의 주체가 결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면은요,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그게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될 때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체가 되실 때,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부활로 우리를 살리실 때, 그것은 내 기분과 상관없이 주어진 절대적인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거예요. 원수되었는데 내 자녀다, 내 자녀다 믿어주신 것이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는데 이쁘다, 이쁘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분이 먼저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믿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교과서에 시인 김춘수가 노래한 꽃이라는 시가 실려 있었습니다. 김춘수의 꽃, 유명한 시입니다. 이런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냥 지나가다 보고 말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 이게 국화꽃이구나, 이게 장미꽃이구나, 이름 붙여주고 바라보는 순간 이 꽃과 내가 어떤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이 나를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아무도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는데, 그분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 사랑이 되어주실 때 나는 이 땅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뉘니 돼, 이제는 나도 그분을 믿고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런 나도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금도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저 사랑으로 거저 주셨다. 그런데요, 값없이 주시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정반대입니다. 값없이 주시니까 어떤 사람은 공짜로 주셨다고 값싼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값싼 것으로 여길 때 예수님의 복음은요, 싸구려 복음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값없이 주셔도 그것이 그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될 때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값없이 주셨지만 값비싼 값어치로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죠. 그때 우리도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려로, 값없이 주셨다고 싸구려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당연한 것으로. 아니면 그분의 전부를 주신 값비싼 은혜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율법과 교리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면 행위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 어떻게 행동했다. 저 사람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 여러분, 누군가를 그 행위로 정죄하는 눈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다면 아직 나에게 율법의 시선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 그 신실한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나는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전한 율법을 넘어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갖고 나를 바라보면 나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아, 넌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왜 너는 믿음이, 신앙생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나만 괴롭힐 뿐만 아니라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살까? 여러분, 하지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나도 받아들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돼요.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 저 못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은혜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넘어 믿음으로 사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문장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문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신실함이 나타나서 나를 향한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의 눈으로 나 자신과 누군가를 정죄하는 시선으로부터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자유롭게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이제는 내 인생의 전기가 되어주신 주님의 만남 이후로는 주님을 위한, 주님의 의와 나라를 위한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못나고 추악하고 나약한 나도 받아들여 주셨기에 그 사랑으로 또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결단의 찬양, 하나님의 은혜 주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찬양할까요?